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깨어 있어라. 너희의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주인이 종에게 자기 집안 식솔들을 맡겨 그들에게 제때의 양식을 내주게 하였으면 어떻게 하는 종이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못된 종이어서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어지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동료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또 술꾼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위선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오늘 아우구스티노 주교학자 기념일 맞이해서 우리 교구장 주교님들 위해서 특별히 오늘 하루 가시기 전에 또 화살기도 또 아니면 주모경 가능하시면 묵주기도라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 보편 대전교구 또 이끌어 가시는 주교님에게 필요한 은총 함께 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사도 함께 또 봉헌하시겠지만 오늘 혹시 아우구스티노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아우구스티노 성인 주보 성인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어라. 너희의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두려움의 경고가 아니라 늘 자비로운 초대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예수님의 말씀이 때로는 엄격하고 또 우리에게 또 질책과 따갑게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복음은 늘 기쁜 소식이죠. 그 기쁜 소식이 다가올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멸망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늘 우리의 구원과 회개를 통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다라는 그 복음의 핵심을 늘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자비로운 초대가 늘 복음의 핵심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특별히 잘 준비된 순간에만 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들, 일상의 가장 평범한 순간에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란 미래의 종말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오늘 이 시간이 늘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음의 첫걸음은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기도는 주일 미사에 참석하는 그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성당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신앙인의 호흡과 같은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먼저 십자성호를 긋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길을 오늘도 충실히 걷겠다는 다짐, 또 내 몸에 거는 주님의 축복의 표시를 기억하며 하루의 첫 단추를 우리는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하루의 첫 시작이 우리의 삶을 순탄하고 또 어려움 속에서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주는 계기가 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마음을 고요히 할 수 있고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로움을 다시 한번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 그 복음의 기쁨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도 잠깐의 침묵의 시간, 주님의 사랑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아무리 좋은 최신의 스마트폰도 충전이 안 되면 그냥 아무짝에 쓸모없는 벽돌이 될 뿐이겠죠. 우리들의 외적인 스펙은 뛰어날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본질적인 사랑의 힘은 하느님 안에서만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그랬죠. 수없이 멀리 진리를 찾아 방황하고 또 돌고 돌았지만 사랑하는 님이여,
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늘 내 안에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누구보다도 내 안에서 나를 더 잘 아셨는데 저는 외부에서 당신을 찾았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 안에 양심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찾아오십니다. 스마트폰의 알림은 금세 우리의 주의를 이끕니다. 하지만 정작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 보내시는 그 양심을 두드리는 그 소리를 우리는 쉽게 놓쳐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곧 그분의 알림을 알아듣는 깨어있는 귀를 여는 시간이 됩니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했던 것처럼 분주함 속에서도 우리는 그분의 발치 앞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의 작은 순간마다 주님은 우리 곁에 현존하시며 우리를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을 수 있는 성실한 삶, 무엇이 더 가치 있고 중요한지 본질적인 삶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이끌어 주십니다. 동시에 주님은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가족과의 대화, 이웃과의 만남, 직장 동료 관계 안에서 어떤 우리들의 갈등 상황 안에서 부딪히는 어려움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웃에게 건네는 오늘의 미소, 직장 동료에게 다른 모두가 뒤에서 험담할 때 그를 감싸주는 나의 용기 있는 선택, 지친 가족에게 웃으면서 오늘 하루 고생했어, 힘들었지, 내가 늘 함께 있음을 기억하며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이 짧은 순간들이 곧 주님을 맞이하는 시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음은 눈을 부릅뜨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 안에서 사랑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갈등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어려운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내가 놓치고 있는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가,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사랑으로서 내가 먼저 봐야 될 것들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주님은 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또 사건 속에서 주님을 알아보고 있습니까? 가장 작은이 한 사람에게 준 것이 주님께 해드리는 그 단순한 진리를 알아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매일을 끼어 살 수 있고 주님을 매일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미소가 되어 주님께 웃어드렸습니까? 작은 물 한 접시라도 대접하며 그분을 맞이했습니까? 오늘 성실한 종과 다르게 못된 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늦어지는구나.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충실한 종은 작은 순간순간을 늘 주인이 옆에 있음을, 보이지 않지만 함께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갔던 것이고, 이 불충실한 종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보이는 것, 외적인 것만으로 생각하며 살아갔던 일을 할 수 있겠죠. 우리의 신앙은 거대한 사건보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과 선택이 모여 큰 결실을 이루는 것들입니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할까 말까 고민하는 그 순간, TV를 켤까, 주님의 말씀을 잠시라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까 고민하는 그 시간, 거짓말로 순간을 모면할 것인가, 지금 이 순간은 힘들겠지만 정직을 지킬 것인가 고민하는 그 순간, 이런 삶의 선택의 순간들,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통해 주님을 우리의 삶에 모시고 또한 준비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작은 선택 속에 다가오십니다. 오늘 내가 한 작은 선택들 가운데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린 사건은, 또 선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충실한 종에게 제때의 양식을 내어주는 그 종에게 행복하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일하고 있었기에, 깨어 있었기에 마지막 주님께서 그 숨어있는 그들의 노고와 보상을 다 갚아주신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심판의 두려움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내 안에서 오늘도 그분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제때 양식을 내어주는 깨어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제때 양식을 준다라는 것,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과 사랑의 나눔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믿음과 사랑의 양식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올바른 신앙인의 모범을 보여줄 때 자녀도 그 부모의 등을 보고 신앙을 보고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본당 교우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를 줘야 됩니다. 우리 모두 약함과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의 약점과 흠이 보일 때 그것을 들춰내기보다 함께 기도하고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양식을 내어주는 종의 모습입니다.
직장 안에서 성실함으로 나에게 맡겨진 소소하고 작은 일도 보지 않더라도 꾸준히 해나가는 그것이 바로 세상의 정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 몫을 다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을 오늘도 맞이한 충실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못된 종이라도 주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탕하고 술에 취해 하루하루를 허비하고 있을 때 주님은 아직도 늦지 않았다, 다시 한번 나에게 돌아오너라 하고 우리에게 사건을 통해, 우리의 양심을 통해,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때로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준비 없이 잠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지막 때까지 인내하고 또 인내하며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상처 입고 연약한 나를 그분은 부르십니다. 주님의 자비는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자리에서도 다가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깨어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그 깨어있음, 특별한 사람만이 깨어있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 단 잠깐의 시간이라도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의지 가운데 우리는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가족이나 이웃에게 의지적으로 따뜻한 위로의 칭찬과 격려를 건넬 때 우리는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자며 잠들기 전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감사할 일들을 한 가지라도 떠올리며 주님께 봉헌할 때 우리는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주님의 심판은 두려움이 아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쁨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일상의 작은 선택에 모여 우리의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주님, 저희가 오늘의 작은 순간마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로 살아가게 하소서. 깨어있어 충실히 사랑하며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